한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다리 한쪽을 잃었으니까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감,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증오했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하면서 또 그림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한 젊은이, 그 젊은이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유방암으로 가슴을 드러낸 환자를 찾아갔어요. 병 때문에, 그리고 상실감 때문에 그 여인은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간호사가 틀어놓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족을 풀어버리고, 그렇죠, 한쪽 다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의족을 끼워 놓았었는데 그 의족을 풀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배꼽을 잡으며 웃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당신이 춤을 출 수 있다면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을 벗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청년은 자기를 대화하며 치료했던 그 의사 선생님과 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림 한 장을 그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그림은 청년이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항아리를 그렸는데요. 그 항아리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의 인생이 이 항아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깨어지고 갈라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렸던 것입니다.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 갈라진 틈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란색 크레파스를 들어 항아리 틈에서 빛이 눈부시게 새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가고 갈라진 항아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영롱한 빛을 이렇게 찬란하게 이렇게 빛내고 있는 그런 항아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떼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거지요. 청년은 비록 질병이라는 고난을 겪으며 장애를 갖게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당할 때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지요. 하지만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의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가고 나아가 인생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꼭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유익을 얻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몰렸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5절 본문 사건 바로 앞에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는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일 때 심부름을 누가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했거든요. 갖다 먹여라, 갖다 주어라. 그럴 때마다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고 5,000명을 다 먹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마음에 우쭐거림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지요. 밤에, 고기 잡이는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배를 많이 몰아봤던 사람들이라서 어두워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도 그들은 전혀 걱정 없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야 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바람에 따라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풍랑이 밀어치기 시작한 거지요.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보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지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시더니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일순간에 파도도 잠재우시더니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자들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 쓰임받을 때는 우쭐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의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면 우쭐거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남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아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풍랑 한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요. 게다가 해는 이미 저물었고 어두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아니 도움은커녕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내 형편 모르실 거라고, 주님도 왜 나를 몰라주시고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하고 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아무도 못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베푸시고 그리고 곧바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른 채 외면한 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시면서 다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관심하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은 내 사정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형편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나만 외면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플까 넘어질까 사랑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신 주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보시고 아시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집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 피했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린 막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서는 소방대원들 그리고 또 이웃들 때문에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2층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아마 그 방에 숨어 있었던가 봅니다. 아빠는 창문 쪽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여기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밖에서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니 약간 희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창문 밖으로 연기가 시커멓게 막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밖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소리는 들었는지, 아빠의 소리가 들려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더욱 무서워졌나 봐요. 아빠 무서워. 아빠 어디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너 뛰어내려. 아빠가 밑에서 받을게.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안 보이는데, 아빠가 안 보여. 아빠 어디 있어? 아빠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빠는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 형편 다 보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현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아시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희망의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보신 주님은 제자들이 가기 위해 풍랑 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차마 보고만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오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자기의 몸을 그렇게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자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 친히 풍랑 가운데로 뛰어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에 빠지게 되었느냐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에 빠져나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며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빨리 나에게 와야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인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10리나 제자들이 10리나 멀리 가버려서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또다시 10리나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풍랑에서 건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십리를 걷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렇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 영원 속에 거하셨던 주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으로.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죽음의 목전에 섰던 제자들을 살리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사랑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인생 최대의 갈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만 밝히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신사가 고아원에 찾아가서 어느 누구도 입양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얼굴이 너무 흉하고 또 외모도 꼽추입니다. 단지 이름만은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시 굿페이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속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머시 굿페이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외모는 얼굴이 너무 얼걷고 그리고 외모도 꼽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장은 흉한 꼽주를 입양하겠다는 신사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이는 신사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은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아이들은 모두 다 잘 보살펴지고 있고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몹시 흉하고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이다. 얼굴이 흉하고 몸은 꼽추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원장이. 하지만 먼저 찾아와서 아빠가 되어준 그 신사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약하고 추하고 흉한 그런 고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서 위축되고 주눅된 아이를 사랑해준 그 아빠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신다,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으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건져주신 사랑의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건져주시는,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축복의 은총을 새롭게 더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밤바다, 어두운 밤바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그 존재가 그 파도 위에 딱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인가? 유령인가? 오싹해지면서 두렵게 만드는 생각들만이 머릿속에 가득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대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 야단 법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과 함께 내가 왔다. 풍랑 속에서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주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마치 내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다가 선교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주님께서 억지로 내게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턱대고 밀어붙여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오해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풍랑보다 크십니다. 얼마든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품에 안기면,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어떤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하고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더니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더니 곧바로 그 배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그 풍랑은 잠잠해지고 도리어 그들이 원하던 곳에 정말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평화가 임하게 되고,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평화가 임하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회자로서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강한데, 찰스 웨슬레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서 은혜와 감동의 찬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찬송가 가운데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짓게 된 동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독서를 하면서 창문들 다 열어놓고 있는데, 독서를 하다가 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의자에 등에다 대고 몸을 제끼고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앞에서 창문 밖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새가 매에 쫓기다가 급해서 그랬는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그냥 날아들었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 안을 푸드덕거리며 몇 바퀴를 돌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찰스 웨슬리의 옷자락 속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찰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내어 맡기고 있었습니다. 팔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진 듯 보였고 그냥 그 장터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쫓아오던 매도 다른 곳으로 가버린 듯 더 이상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어주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싸들어 창문 밖으로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들었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어린 새와 같지 않을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 새가 우리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날아들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다시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의 품에 안겼다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셔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질병이나 고통, 가정이나 자녀들로 인한 풍파, 개인적인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인 풍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나아가라는 주님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풍랑과 함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풍랑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 주님은 절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평화롭게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제자들은 평화와 안전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련을 겪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평안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저런 아픔과 근심과 걱정, 심지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그냥 편한 척하고 있는 것 뿐이겠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풍랑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만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 내게 복이 되었다, 풍랑이 내게 유익을 가져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풍랑 속에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풍랑 속에도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죽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배에 모셔드린 제자들처럼 주님을 내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도 풍랑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보시며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에까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작은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여기에서 겪게 되는 작은 풍랑 하나로 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을 내 인생 밖에 세워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재정립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하고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풍랑 가운데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 제자들의 배가 평안한 바다로 변화되어지는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소원의 항구,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우리의 풍랑 가운데 풍랑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재정립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른 인생, 참 믿음의 인생,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맛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풍랑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오히려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